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의 어떤 행적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기 이제 모국의 어떤 어려움을 듣고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어하면서 이제 총독으로 유다의 총독으로 파견을 와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모국의 어떤 처참한 상황과 상황을 듣고 정말 눈물로 금식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을 품고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그 자리들을 다 내려놓고 총독으로 와서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 일들을 감당했던 내용이 이제 느헤미야서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했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어요. 포로 귀환한 지 한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의 성벽이 세워지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썼겠지만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본문에 잠깐 언급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들이나 또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이방 주변에 있는 이방 종속들이 이 예루살렘 성이 유다 민족이 좀 든든해지고 안전해지고 또 힘을 키우는 걸 보기 싫으니까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쌓는 것을 계속 계속 방해를 해왔어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52일 만에 그 일을 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래서 그 사이의 내용들도 굉장히 좀 우리가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메시지를 나눌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한 부분, 그러니까 다 한 이후에 그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입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 맞다 뭐 나쁘다 뭐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심하면 이기적인 성향이라든지 뭐 자기만 생각한다든지 그리고 그게 뭐 잘못됐다거나 나쁘다라고 아니면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트렌드나 경향이나 그런 모습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즘만큼 혼자 살기에 편한 세상은 없습니다. 그렇죠? 배달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집에서만 살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입니다. 물론 사람의 성향이나 어떤 형편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작정하고 마음만 먹는다면 혼자서 집에서 혼자 산다고 해서 뭐 굶어 죽는다거나 돈을 못 번다거나 뭐 공부를 못 한다거나 심지어 이제 예배까지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온라인 송금으로 헌금하고 그 외의 시간들은 자기의 시간으로 자기가 편하고 하고 싶은 시간들로 보내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익숙하고 그게 편한 사람들은 굳이 교회를 가야 될 필요가 있나? 굳이 교회가 필요한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물론이고 우리 일상도 물론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서 혼자서 살기에 너무나 편한 세상, 당연한 세상이 되었고 계속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키워나가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래서 아마도 지금보다 우리의 앞날에는 개인주의적인 성향들이 더 많이 강조되고 또 부각되는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부담과 좀 짜증남들과 어려움들, 불편함들,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들 다 끊고 편리하게 편안하게 내 멋대로 사는 것들이 너무나 익숙하고 편하니까 그런 삶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우리들 모습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문제시 되는 부분들이 이제 결혼에 대한 부분들이나 가정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놓지 않는 분들도 있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면 좀 이상했는데 요즘은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문제가 되지도 않고 그게 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사회 현상을 지적해서 이게 틀렸고 잘못됐고 뭐 가타부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관점, 나의 생각, 나의 주장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따르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고 주목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회 현상은 제쳐놓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만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단적으로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준 어떤 미션 중에 하나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했습니다. 혼자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쨌든 개인으로서는, 단독자로서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의 존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의 존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모자람이 있습니다. 완전함을 추구하고 또 그런 것들 바라는 모습들, 성향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지만은 그 어떤 사람도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내고 완벽하고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야 되고 합력해야 되고 연합해야 되고 힘을 모아야 되는 경우들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발견되고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단독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연합하여서 유기적인 어떤 공동체로서 우리의 몸에 여러 장기가 있듯이 그런 믿음의 공동체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시고 소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너무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만들어지기를 바라시고 그 첫 번째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고 또 이 교회고 우리 청년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뜻하심이 분명히 있지만 그건 그거고 우리로 부르신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또 서운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겹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믿음의 생활을 같이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우리의 모습이 더 단련되고 연단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좋을 대로 편한 대로 그냥 혼자만 계속 살고 모든 관계들을 끊고 살아간다면 자신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이 사회라든지 우리의 이 뭐 문명이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는 결국 무너지고 말 겁니다. 다 자기 좋을 대로만 살아가니까요. 함께 뭐 이루거나 또 그런 부딪힘을 통해서 관계성을 통해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더 나아지는 또 공동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뭐 이 지역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들이 없이 그 나라, 그 공동체, 그 집단이, 그 조직이 잘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단 52일 만에 몇 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솔선수범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정말 탁월한 리더십과 또 아이디어를 내서 그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혼자서 52일 동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큰 성의 성벽을 이렇게 세우지는 못했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취했던 방법이 뭐냐면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자기가 세우게 한 겁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자기 것만 하면 되니까, 자기의 몫만 하면 되니까, 자기 역할만 하면 되니까 그냥 자기 집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 가정이, 그 집안이 책임을 지게 하고 그런 연합함을 통하여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같은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그런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 뜻에 순종하고 동의했던 많은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 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힘을 합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한두 명이라도 나는 하기 싫어라고 안 했으면 이 성벽이 완성이 됐을까요? 분명히 빈틈이 생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 그것만을 잘 담당하고 책임감 있게 세워나갔을 때에 마침내 52일 만에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쌓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세운 다음에 유다의 모든 대적들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고 낙담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방해하고 해방했던 게 실패해서 속상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뒤에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했던 건 느헤미야의 뛰어남도 아니요, 예루살렘 성의 주민들의 어떤 저력을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우리로 묶으시고 하나로 묶으시고 공동체로 묶으셔서 성벽을 51일 만에 재건하게끔 하셨기 때문에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담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 그 본분만 제대로 감당하고 잘 수행한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오히려 대적과 같은 그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각 팀에 소속된 인원으로서 뭐 찬양팀으로, 영상팀으로, 엔지니어팀으로, 기도팀으로, 또 주보팀으로, 새가족팀으로 섬기게 해주신 것에는 임원도 중요하고 동산의 리더들, 부리더들도 참 중요하고 자기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에게 팀이란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각 팀에 자원하여서 함께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거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재능을 주신 그 자리에서 맡겨진 그 사역을 우리가 정말 그것만 잘하고 잘 감당하고 또 그 사역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연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면,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십이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함께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그 아이디어를 따라서 자신의 집 앞에 성벽을 쌓아 올렸던 그 수많은 예루살렘 성의 주민들처럼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도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 가운데서 주어진 것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그 순종과 그 헌신과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더 온전한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